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아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해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2022년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에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의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북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과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 전해주실 강은모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우리 수요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와 사회가 이렇게 평일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상의 유혹 5번째 시간으로 자기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자기중심적인 아주 편견이 많고 좁은 시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쩌면 저렇게 생각을 할까? 조금만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 나서 생각해 보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놔두고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시각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유념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을 품고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철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물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도 있지만 배려하고 헤아리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는 마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 초신자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이 어리면, 아직 연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 중심,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품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겠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2022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야와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PPT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안 넘어가네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13장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대다수였던 10명의 생각들이 나오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하는데 뭐라고 악평을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을 정탐을 해봤는데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또 그 이후 3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평가가 사실 틀린 평가는 아니죠. 그들은 막대한 무기를 가졌고요, 신장이 거대했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옳다고 여기지는 않죠. 인간의 시각으로는 정확히 봤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시각으로만 그것들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지 못한 판단은 그들의 감정을 격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할 만큼 그러한 악한 감정으로 확산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의 눈에 볼 때에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영적인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야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판단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초라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가나안의 백성들과 군대와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어떠한 시각을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육신의 그 시야 가운데서 잘못된 일들을 벌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는 일들을 자초하고 만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시야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가장 악한, 가장 나쁜 수를 두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맞이하며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했던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생이지만 시기하는 마음에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해서 팔아 넘겼죠. 그 팔아 넘긴 결과로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다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시야로 볼 때 이 상황은 매우 난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워할 줄을 알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 아니라 이 기근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넓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야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남을 원망합니까? 그렇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요셉이 사람을 탓하고자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야가 있었어요. 영적인 시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온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렇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이 형이 볼 때, 뭐야? 우리 집에 뭐야? 뭔 일 있어? 잔치 났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동생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몹쓸 놈, 이 못된 놈, 더 이상 욕밖에 더 나올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죠.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이런 아들도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첫째 아들의 항의와 불만 앞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이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놈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후레자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큰 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화낼만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모습을 설명하죠.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나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형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럴 마음이 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들입니까?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식을 잃었다가 얻었던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 동생이 맨날 어딜 돌아다녔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엄마가 맨날 그 제 동생 찾으러 돌아다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맨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어딜 자꾸만 그렇게 없어져요, 애가. 그러면 그 아이를 찾을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인데, 정말로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은 아들인데, 그 살림 조금 잡아먹은 게 무슨 대수냐, 그런 마음인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마음을 품을 때마다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 땅에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들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죠.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땅이 무너질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3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1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죠. 예의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막 가자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는요, 자기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니느웨 땅이 40일 후에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신의 말에 권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 땅이 무너져야죠.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렇게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좀 권위가 쓰잖아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전부터 요나는 불평할 것들이 많고 못마땅했어요.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런데 그는 며칠을 돌아다녔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큰 성을 그냥 돌기만 해도 3일이나 걸리면 정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아마도 3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갔어요. 이게 뭘까요? 형식적인 거죠.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것입니다. 그 땅이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형식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볼 때도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봐라. 이게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멈추신 것이죠. 그럼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좁은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의 멸망은 당연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중에 심판받은 이후에 너희들 내 말 안 들었더니 꼴 좋게 됐구나. 그 참 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는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싫은 내색을 감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내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죠. 하나님 뜻대로 되시니 좋으세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그냥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데모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민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의 체면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냐는 거예요. 지금이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맞지만 그동안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씀만 그냥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유, 하나님 그렇게 은자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인지를 제가 미처 몰랐네요 하며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문맥으로 보면은요 이거는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느헤미야가 심판받아서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만 주장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로는요 나비 이렇게 부릅니다. 나비, 이게 선지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뜻에는요 대변인, 말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변인은요 무표정과 무감각한 얼굴로 그냥 원고를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변하고자 하는 그분의 감정과 뜻을 담아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즉 선지자의 선포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부셔버리고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선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치를 떨 정도로 아주 악한 자들이고 악한 도시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그를 달래시죠. 4절 말씀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지 말라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박넝쿨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 요나의 마음을 타이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 11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누가 아꼈습니까? 요나가 아꼈죠. 그러다 사라져버리니까 분내고 화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낀 것은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낀 건 뭐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아낀 거죠. 누구의 앞김과 누구의 판단이 더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곧 심판당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을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요, 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다. 근데요, 이 아미떼라는 말의 뜻은요, 진실이란 뜻이고요, 요나는 비둘기래요. 즉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진실을 전하는 비둘기,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 귀한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선지자의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잔치하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455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영적인 시야가 좁고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좁은 마음에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